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본문 삼고 구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주 예수님, 구주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 그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예수님 탄생하기 500년 전, 600년 전에 이같이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위대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법령을 내려서 로마 식민지 통치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본족지로 가서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구스도가 정확한 인구 통계를 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목적으로 시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성녀로 잉태된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유대 전통에도 호적은 남자 쪽에서 해야 되므로 마리아도 요셉의 본족지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살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와 같이 호적을 하러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천천히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려서 어디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날이 저물고 마리아는 벌써 산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짐승의 우리간에를 찾아서 해산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는 헤어진 옷자락 천을 둘둘 싸서 가장 비천한 자리인 말먹이통 구유에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주의 영광 중에 두루 비치며 그 목자들에게 예언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니라. 이와 같이 천사들이 놀라운 말씀을 증가할 때 목자들은 아주 너무나도 무서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광경을 찬양하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와서 한 아기의 짐승의 우리 속 구유에 누웠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유일한 메시아였지만 가장 낮고 천한 마구간 구유의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왕국이나 좋은 병원 시설 갖춘 곳에 탄생하지 않고 말구에 탄생하셨는가요? 그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올 수가 있고 빈부귀천 유무식을 가리지 않고 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곳에 탄생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바로 구주로서 오신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잠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참으로 비극적인 인생으로 출발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들은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죽음이라는 무서운 선고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던 아담과 하와는 과연 죽을 것인가 안 죽을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들어야 될 텐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귀의 깨움을 받아서 그만 냉큼 이 선악과를 따먹자 말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육신은 버젓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교통이 단절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만 육신으로만 기도하다가 늙어서 쇠하여지면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맨 처음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상황에서 모든 인류는 다 태어나자마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그러한 운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쓰고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린 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하나는 긍휼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오늘날 최고의 선물로 우리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기쁨으로 주님을 날마다 모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분단 국가로 있었습니다. 그때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속마음으로는 어떻게 동독이 무너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또 한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이와 같이 혼자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미 오마샤는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끊임없이 동족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끊임없이 애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1987년 레이건 대통령이 독일의 소련의 크루바초프 대통령에게 갑자기 제의를 했습니다. 베를린 장벽을 제거합시다. 이런 놀라운 제안을 하게 됐을 때 드디어 토마스 이 스토미 오마사는 더 열기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렬히 기도했을 때 그 2년 후에 극적으로 1989년 동독의 모든 장벽이 다 무너지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벌써 그 80여 년 동안 남북이 같이 분단되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얼마든지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이같이 스토토미 오마산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민족을 어려움에서 구원하고 북한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왜 어떻게 베풀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온 인류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청산되어지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만나를 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령이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날마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더욱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집에서 또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성품은 점점점 누구를 닮아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본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덕을 끼치는 삶을 살고 또 절제해서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또 오래 참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형제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서 우리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나라와 민족이 아름다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덧입고 점점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우리는 유유자적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것은 우리에게 거처, 맨션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맨션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말하는 그 맨션은 무엇입니까? 그 본래적인 의미는 으리으리한 대저택을 바로 맨션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금과 은과 각종 보수로 꾸며진 찬란한 보석성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올라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 앞에 아름다운 헌신한 모든 아름다운 봉사가 다 알랄리 다 기록되어서 하늘의 찬란한 보석성 집을 짓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에 올라가 보더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 그 아름다운 찬양을 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고 참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 집을 가봤더니 찬란한 그 보석성 집이 있고 화단에는 온 꽃이 아름답게 폈는데 얼마나 아주 그냥 빛이 나고 아름답고 찬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의 상황을 봤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매일같이 참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또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참 세상과 연리해서 아주 부대끼면서 지친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집을 가지고 있는가 천국에 올라가 왔어요. 그랬더니 과연 집은 아름답게 찬란한 보석적인 집이 있는데 그 하단에 보니까 꽃이 생기가 없어요. 아주 푸르르 그 죽어가지고 아주 그냥 시들시들하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깨닫기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란한 맨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짓는 집은 다 행과 나그네 길로 다 없어지는 집이지만 영원한 집은 영원 세세 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높은 곳에는 찬란한 햇빛보다 더 찬란한 영광이 온 우주를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평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놀라운 평화가 다가오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평안을 주기로 합니다. 이 혼돈과 물싸 있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기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 모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놀라운 평화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이 땅은 더 분쟁이 많을 것이고 더 싸움이 치열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다 북새통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이만한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우리가 그나마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해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고 불신이 있으면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 우리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분열과 여러 혼돈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이 나라는 다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새롭게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모든 어둠도 떠나가고 모든 분쟁도 떠나가고 모든 잡음도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넘치게 꽃피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야훼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받으면 모두 원수도 다 사라지고 화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사회가 불안하고 탄핵 정국에 인해서 민심이 흉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평정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앞길에 불안이 쌓이고 가정에 먹장구름이 끼고 근심과 고통이 쉬지 않고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성탄절 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진중히 마음속 깊이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다 진정시켜 주시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나폴레옹 군대가 오스트리아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경에 필드리시가 그만 다 나폴레옹 군대에서 포위가 되어가지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불안이 가중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때 그 필드리시의에서 비상 소집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폴레옹 군대에 항복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한 사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일은 부활절이니까 온 교회마다 종을 울려서 땡그랑 울리게 하고 부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만장일치로 체결되었습니다. 항복하겠다는 의견은 다 사라지고 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로 결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온 교회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종을 댕그랑 울리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스트리아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갑자기 나폴레옹이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나서 그렇게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나서 원조군이 온 것이 아니냐, 오스트리아에 돕는 군사들이 온 것이 아니냐,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군대를 돌려서 퇴각을 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필드리시의 모든 사람들은 환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극진히 찬양하며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세상을 의지하면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밖에 없고 피미 나는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평화를 주시고 이스라엘의 놀라운 평화를 이 오스트리아에 베풀어 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충심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면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 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훼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야훼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심지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천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오신 목적이 겸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 땅을 다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한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주 적빈하게 오셨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한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복이 통해 탄생하였다는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처절한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지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 앞에 얼마나 겸손했는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늘 십자가를 붙잡고 늘 겸손히 낮아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낮아진 마음을 가져갈 때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나라가 평안할 것입니다. 이 사회가 평안하게 진정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지식이 많아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산전주전을 많이 겪은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을에 열매를 맺는 그 벼이삭이 고개를 푹 숙여 있습니다. 여름에는 벼이삭이 빳빳해서 하늘 향해 있는데 가을이 되면 충실한 알곡을 메어서 벼이삭은 푹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아서 풍성한 열 맺었다고 하나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남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늘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탄절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며 겸손의 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극진히 찬양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주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고 주님을 깊이 체험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큰 감격해서 우리는 온 성에 나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과 평화를 주기에 오셨고 겸손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시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구세주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